샬롬, 일하는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더욱 신앙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3문답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13문답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람의 원래 상태에서 타락의 이유를 범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13문답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 문답에서 정의하는 죄는 도덕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소유리 문답에서 정의하는 죄는 아주 명확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에서 3장 4절에서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곧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죄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나면 죄를 지었다라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지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묘사하는 용어 중에 매우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관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쏜다고 할 때에 관역을 벗어나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모자라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관역을 비껴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관역을 비껴가서 관역에 벗어나는 경우는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모자라 관역에 이르지 못해서 관역을 벗어난 경우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둘 모두 관역에서 벗어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 중 어떤 것 하나라도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행동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상대의 인격을 손상하는 욕설과 비방하는 모든 것으로 살인죄를 확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이나 생각들, 우리의 모든 말까지 다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행동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기준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할 때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옳으시며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십계명에 압축되고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규준이 되어 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짧게나마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예배의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것을 존중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태함이나 세상적인 오락으로 그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와 같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급자를 존경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과 존중으로 돌보라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치욕과 불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그럴 의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이며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하라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삶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라는 것이며 욕심을 가지고 불만 가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죄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참회의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앙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신뢰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죄의 은혜를 매일 깊이 누려가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사랑하시는 샬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더욱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죄보다 더욱 강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